오늘은 공동체적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마인드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세상적 마인드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세상적인 마인드가 예수님의 마인드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와서 예배 드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세상적인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이 바뀌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맞아들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뜻이 뭐냐면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틀리지요. 어떻게 예언자와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예언자는 예언자고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다르지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예언자는 예언자고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세상적 마인드와 예수님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에 속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 곳이 없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어느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왕이 너도 우리랑 사니까 이스라엘과 너도 싸워야 된대. 싸워야 된다. 너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다윗 군대를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전장터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저 다윗을 데려왔느냐? 만약에 전장터에서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약에 공격하면 적이 둘이 되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한다. 그러니까 저 다윗 군대를 보내라.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러면 다윗 다시 돌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그 마을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노략질하는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이 살던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들이 그냥 소리 높여 울고 엉엉 울고 낙심하였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이제 그 아말렉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을 하는 가운데 200명 정도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도 있고 또 막 그 추격하는 마음 얼마나 막 달렸겠어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2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200명은 여기 기다려라,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쫓아갈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어요. 그리고 추격해서 그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가족들, 가축들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좋지 않을 때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대소사, 뭐 결혼할 때도 갈등이 생기고요. 무슨 잔치가 뭐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승리를 했잖아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 생겼는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지치고 약해져서 자기를 따를 수 없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낙오한 200명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원래 가족만 돌려주고 그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무노동 무임금,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어떻게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쉰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아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면 결과도 달라야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 관점이고 냉정한 관점이고, 바로 이런 냉정한 세상적 마인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어떤 직원이 한탄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회사의 직원이 13명이래요. 13명이면 사실 아주 소기업이 있죠. 중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그런데 자기는 팀장인데 자기 월급이 한 370만 원 정도 된대요. 37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장의 월급은 2,500만 원이래요. 2,500만. 한 7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팀장이니까 회사 돌아가는 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도, 물론 사장님이 투자도 하고 뭐 하는 일도 좀 질이 다르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런 것들을 글을 썼더라고요. 대기업은 더 심합니다. 대기업 하면 뭐
초봉이 뭐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연봉 제일 비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있는 SK 최태원 사장, 회장이 연봉이 301억 원입니다. 301억 원. 아무것도 않고도 1년 301억 원을 받. 이런 무시무시한 애들이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대학 교수라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도요,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어요. 전국 71개 사립대 계약직 교수들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도 좀, 교수는 좀 센 편이에요. 여기 교수님 없으시죠?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내가 볼 때 최고로 좋은 직업이에요. 방학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밖에. 그런데 정규직 교수는요, 한 7,4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강의는 누가 더 많이 하냐? 계약직이 더 많이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정규직이 받는 월급보다 계약직이 받는 월급을 거의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직 직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 관점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냉정하고 분열되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적 관점은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쁜 관점인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첫 마디가 뭐냐? 내 형제들이여, 이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아빠 이 나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200명은 세상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형제예요. 형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400명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인드가 다윗의 마인드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도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윤섭 형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미를 봅니다. 그래서 보미한테 너는 오늘 뭐 했니? 그러니까 보미가 나는 누워서 우유 먹고 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윤섭 형제가 넌 누워서 먹고 싸기만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넌 이제 우유 금지. 이러면 뭐예요? 이게 세상이지 이게 가죽인가요? 가죽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냉정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없어? 너 잘라. 실적이 없어? 너 뭐로 회사 들어왔어? 가서 실적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적 떨어졌어? 너 나가. 이런 사람. 오늘 밥 금지. 이런 사람. 그게 다 세상적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남편도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구박하는 아내들, 그 세상적 마인드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혼 해야 할 사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혼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냉정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목회자들도요, 이런 예수님의 마인드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신학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세상적 마인드를 가진 목사들이 많아요. 세상적 마인드를 가진 목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목회할까요? 뭔가 교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배 성도들이 좀 빠지면 막 혼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특별 기도회나 어떤 부흥회를 하면 막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라고 막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하면 뭔가 믿음이 떨어졌느니 어쩌자느니,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금 내던 사람이 안 내면 따로 불러서 왜 헌금 안 하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정말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눈치 보면서 회사 다니는 직원들처럼 목사님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집사님,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집사님인데요, 그래요. 목사님이 미국을 가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편해하고 좋아, 행복해한다고. 나는 그 목사님도 문제지만 나는 그런 집사님도 참 문제예요. 참, 그 목사님이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저도 한번 가볼까요? 야, 참.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세상적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조용히 안 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야.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요, 다 이런 목사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들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갈등과 교회의 갈등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데모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는 교회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마인드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부터 교회 성도들까지 정말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진짜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언자와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다.
자,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와 그런 성도들을 보고 그런 봉사하는 성도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아우, 잘한다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성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찬양팀 앞에서 와서 찬양 인도하고 연주했어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팀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그럼 성도는 누구의 종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는 목사나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린 성도나 그 음식을 먹어주는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맛있게 차렸어요.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먹어. 그러면 그게 음식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음식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요? 상하죠. 그럼 버려야 돼요. 먹어주는 사람 없는 그 밥상은 그 쓰레기예요. 그러면 결국 봉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음식한 사람의 그 봉사가 똑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먹을 때 맛있다 그렇게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음식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보내. 그러면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은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선교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서도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도 5군데 선교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 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또 우리 국내에는 우리 미얀마 노동자들을 모아서 선교하는 우리 실로암교회, 또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선교하는 우리 사랑교회, 이 5군데를 매월 많이는 아니고 5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들은 요 1번부터 3번까지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얼마나 더운 나라,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저분들은 그런 데 가서 직접 하지만 선교헌금을 드리는 분은 그렇게 가지 않고도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분을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선교헌금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교사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품으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데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이래요. 순교자의 상급.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 두 번째가 선교사의 상급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선교한다는, 이건 저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그런 상급. 그러니까 선교헌금 들으신 분들,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에 냉수 한 그릇도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정말 그걸 알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헌금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선교사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개척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게 비전을 받은 겁니다. 비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비전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디 큰 교회 없나 이러고 그냥 그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저는요, 누가 오라고도 않지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잘 안 가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비전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저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함께 믿어주고 이렇게 함께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똑같은 개척자의 상급,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 주시는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신대 비전, 우리 목사님의 비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울신대 비전은 내 비전이다. 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정말 저 서울신대에서 수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 또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곳이 없대요. 저는 신학생들을 100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를 세우도록 개척해 줄 겁니다. 그리고 5만 명의 선교 헌신자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함께 믿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자꾸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반대로 사람들을 함께하게 합니다. 똑같이 대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어떤 사역자가 있어야 되느냐? 분열형이 아니라 통합형의 사역자들이 교회에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 통합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내고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을 하나로 만드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로 만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가정을 늘 화목하게 만드시고 대인관계도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